자, 이제 우리 오늘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오늘은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라는 주제로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가실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리고 준비한 중에 있노라. 아멘. 저는요 예전에 이 격투 운동 이런 거 정말 좋아했습니다. 잘하진 못했지만 좋아했어요. 그래서 남자애들이 보통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또 유독히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주변에 그런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밥만 먹고 운동만 했을 때도 있는데 지금은 당연히 안 하죠. 그런 거 안 하죠. 자, 근데 이게 실전에서 정말 싸움을 잘하려면 실전 감각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뭐 짐에 가서 운동하고 무거운 거 올리고 내리고 이런 거가 아니라 실제 스파링을 해도 코피 나게 하고 관절이 막 다칠 정도래요. 그래서 실제로 막 다친 경우도 있고요. 왜냐면 이렇게 실전 감각을 익혀야 진짜 싸울 때 이게 좀 효과를 보거든요. 근데 또 이게 또 실전을 하면 생각처럼 안 돼서 실전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신앙생활도 이게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는 뭐 하나 이렇게 꽂히면 그것만 이렇게 하는 성향이 있어서 제가 어느 순간 정말 복음이 뭔지를 알고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받고 죄와 싸우는 이 진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실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듯이 사람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권세와의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론이 아닌 실전의 싸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듣고 배워도 이론으로만 알고 있으면 내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이 아니에요. 아무데도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실전이 없는 이론은 탁상 공론과 같고 열매 없는 가지와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기도에 대한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대한 각종 세미나를 섭렵하고 정말 기도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알고 있다고 해봐요. 근데 그 사람이 정작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기도의 능력을 모르고 기도의 은혜를 몰라요. 기도의 사람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은 기도에 대해서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현장에서 내가 성령으로 빚어질 때 기도의 능력도 알고 하나님도 알게 되는 거죠. 전도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도를 꾸준히 해보니까 전도가 뭐고 전도를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되는지 이것을 제가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좀 가르쳐달라 팁을. 그럼 제가 이것저것 가르쳐주지만 결론은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너가 직접 기도하고 정말 한번 나가서 해봐라. 경험을 쌓아봐라. 왜냐하면 어떤 이론은 제가 줄 수 있지만 경험적으로 제가 느끼는 그 실전 감각은 전수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실전의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 실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 기도나 전도 두 영역만 얘기했지만 우리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은요, 이론이 아니라 실전을 요구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그 실전을 요구하는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생각이라는 영역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요. 자,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없고 전도를 안 하면 전도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복종하는 훈련을 안 하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자, 사람은요,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주님 생각과 다르면 절대로 동행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생각은 자기의 주관대로 사는 사람은요, 마치 그 키의 그 키 있죠, 배. 그 키를 잃어버려서 바다 위에서 표류하는 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의 주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못 나가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영적으로 보면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이렇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나의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에게 항상 시대를 떠나서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끊임없이 언제든지 내 생각을 내려놓는 자예요. 일주일에 한두 번, 한 달에 몇 번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죽어서 예수님 앞에 설 그날까지 부단히 지속적으로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4시간 내 현실의 생활은 해나가지만 내 생각은 늘 주님 안에서 점검하고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려면 여러분 이런 삶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죠? 그죠? 자, 사도 바울은 오늘의 말씀에서 이것을 전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반드시 이겨야 되는 일이에요. 승리라는 것은 이기는 자만이 쟁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영적 전쟁에는요, 38선처럼 휴전이 없어요. 내가 지면 지고 이기면 이기는 거지 중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진리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악착 같은 마음 자세와 결단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생각의 전쟁에 있어서 익숙해지고 강인해질 수 있도록 부단하게 강도 높은 훈련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요, 10년, 20년 지나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자, 분명한 것은 종교인으로 사는 사람은요, 죽었다 깨나도 이렇게까지 생각 관리하면서 안 산다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은밀한 생각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교회 일주일에 한두 번 나오는 걸로 만족 못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멀어질 때 그때부터 두려워하고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마음 생각 정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종교인이나 영적으로 죽어 있는 성도는 절대로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생각 속에 하나님의 실제 통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밀한 나의 혼의 생각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실제 통치와 간섭이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 가짜입니다. 진짜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은요, 참 신기한 영역입니다. 왜냐면 내 머릿속이고 내 머리통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이 안 가요.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싶은데 절대로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좋은 것만 기억하고 싶고 내 마음과 의지로 컨트롤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것은 알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외우시고 묵상도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짜증나고 기분 나쁘고 혈기가 막 솟구칠 때 그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충만하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또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충만하세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때가 훨씬 많잖아요. 우리가 애써서 싸우고 의지를 들여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것이 생각의 영역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흘러가는 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생각들에 휩싸이게 됩니다. 과거의 안 좋은 기억들이 막 시드 때도 없이 막 다가오고요. 또 왜곡되고 부정적인 시야로
내 주변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심각하게 뒤틀리기 시작해요. 자기 안에 갇히게 돼요. 내 생각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순간 얼마나 쓰레기 같은 생각들이 치고 올라오는지. 자, 이런 생각 속의 전쟁이 우리의 인류의 현실이에요. 저 여러분만 공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던 안 믿던 모든 인류가 이 동일한 현실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이 내 머리통인데 내 속에서 일어난 생각을 왜 우리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고 이기질 못할까요? 자, 그 이유는 성경만이 답을 주고 있는데 바로 우리의 영은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악한 죄성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약한 본성이라는 것이 우리의 혼의 영역인 지정의를 사로잡고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그때에만 비로소 우리의 부패한 혼적인 영역을 그래도 비교적 쉽게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완전한 해방은요, 예수님 나라에 우리가 가거나 예수님 오시거나 그 둘 중 하나가 되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왜 이렇게 생각에 휩쓸릴 수밖에 없느냐? 바로 이 세상을 주관하는 사탄의 공중 권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 사단에게 통치의 그 기간을 맡기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간에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통해서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충동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적 전쟁이란 다른 것이 아니고 귀신과 뭐 이렇게 대놓고 싸우는 걸 이전에 본질적인 영적 전쟁은 뭐냐? 나의 부패한 생각과 또 나의 부패한 본성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 이 두 영역에 대해서요, 저희 자신을 지키는 일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고린도 교회가 해야 할 궁극적인 싸움이 어떤 싸움인가를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잡한 거 얘기하지 않아요. 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대요. 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한대요. 아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쇄한대요. 지금 뭐를 얘기하냐면 다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3절에 그래서 후반부에 가서 생각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자, 좀만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여기 3절에 나온 생각이라고 할 때 이 생각이란 단어는요, 헬라어로 노에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근데 이 단어는요, 생각이라는 의미만 있는 단어가 아니라 마음, 그리고 계획이나 계책, 이런 단어로도 성경에서 쓰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총 6번 성경에서 쓰였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구절들을 읽어드릴게요. 자, 마음, 생각, 계책, 이 세 가지 단어로만 성경에 쓰였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1절이에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여기서 이 계책이 바로 노예마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계책이든 인간적인 계획이든 이것이 바로 부셔져야 될 영역이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3장 14절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이 마음이 노예마예요.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에요.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여기서 노예마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생각이 노예마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 나온 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고 할 때 이 생각은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인간적인 계획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던지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구해야 할 것은 교회의 몸을 세우기 위한 성령의 은사뿐만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하나님의 무기를 구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셨어요?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각 지체들에게 주셔서
지체들 간에 서로 덕이 되고 유익을 끼치라고 주신 게 은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기는요, 지체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마귀와 싸우라고 주신 거예요. 이거는 공동체를 세우는 게 아니라 전쟁에 필요한 겁니다. 자, 근데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무기가 어떤 무기냐? 여러분, 이 무기는요, 단순히 교회 나와서 우리가 아니면 골방에서 중보기도로 따따따 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바울이 말하기를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이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과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은 모든 인간적인 나의 생각, 계획, 마음들을 그리스도의 앞에 복종하고 내려놓는 능력인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적용 대상이 남이 아니라 내 자신입니다. 이 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나는 괜찮은데 남만 걱정하면서 남한테 휘두르는 무기가 아니라 바로 나라는 거예요. 적용 대상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어떤 은사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능력이고 이 무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는 훈련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주를 따를 수가 없어요. 교회 공동체도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은사는 다양하게 많았습니다. 근데 자기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망가졌던 거예요. 분열이니 다툼이니 온갖 싸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기대하시고 바라셨던 뭐가 없었어요? 사랑의 열매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은 사랑의 열매가 없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요, 약 1년 전에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장이라고 하죠. 너희는 지금 사랑을 구해야 된다라고 선포했어요. 자, 근데 놀랍게 약 1년이 맥시멈 지나서 고린도후서를 썼는데요, 고린도서 10장에 가서는 지금 뭐를 가지라고 선포하냐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 능력을 구하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서의 사랑과 고린도서의 10장에 나오는 생각을 사로잡는 능력은요, 서로 보완되고 연결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후서 10장을 여러분, 이것을 한번 같이 나중에 깊게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과 또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복종케 하는 일은요,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아무나 합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시면 여러분, 그때부터 막 다 용서되고 너무나 막 사랑스럽게 보이고 관계가 갑자기 다 회복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요, 환경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안수받은 목사고 제 아내도 나름 신학교 다 하고 사역자로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 안에 싸움이 없겠어요? 갈등이 없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동일하게 그 사랑을 전하고 섬기기 원하지만 그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특별히 내 가까운 가족들부터 이웃들을 바라볼 때 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나랑 맞지 않는 성향들이 더 발견됩니다. 그래서 더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결국 계속 싸울 수 없으니까 노하우라는 것을 터득해서 겉으로는 나이스하게 넘어갑니다. 아, 이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이제 이해했으니까 토픽을 좀 전환한다거나, 아, 그래, 너는 얘기하라, 나는 속으로 무시한다, 이러면서 그냥 귀는 닫고 입은 닫고 귀만 열어놓고 그냥 상대의 무드만 큰 마찰이 안 나도록 그냥 인간적인 노하우로 피해가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어때요? 다 썩어 문드러지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완전히 사단에게 매인 거예요. 겉으로 보면 괜찮을 수 있죠. 그러나 속으로는 억울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 낙심되고 분노하고 정말 이 사람은 해도 안 변해. 아, 그리고 나도 지쳤어. 나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어떤 변화와 성장을 포기한 상태에 이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알게 모르게 수많은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제 안에도 있어요. 이젠 더 이상 내 쪽에서 다가가기도 싫고 상대의 변화를 기대하지도 않고 그것을 왜 간절히 기도하지도 않는 거죠. 열매 맺기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특별히 가족관계 안에, 자주 보는 친구, 이웃관계 안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자,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이런 상태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바울이 정확하게 지금 고린도 교회를 진단하고 꼭 필요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또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나의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과 지속적으로 싸워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장과 고린도서 10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건 인간적인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무기고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축사, 치유, 예언, 방언의 은사만 구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의 인간적인 마음, 생각, 계획, 이것들을 다 사로잡아서 언제든지 예수님 발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이 무기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무기만 우리에게 있으면요, 사탄은 그때부터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사단은 자아를 통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는데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를 통해서 막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기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단을 무너뜨리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자신을 죽이는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은사는 많았지만 그들은 무너졌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성령의 은사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모두 함께 죽는 일입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사랑의 열매가 교회 안에서 맺히기 위해서는, 또 가정 안에서 맺히기 위해서는 사람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고요, 크고 화려한 사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돈으로도 안 됩니다. 인간적인 나이스한 관계 유지로도 안 됩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나의 인간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복종케 하는 그 은혜가 많이 있는 사람들, 성도일수록, 공동체일수록 하나님의 부흥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시대를 떠나서 불변하는 진리 영적 법칙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 앞에 내가 날마다 고꾸러지는 이 은혜가 없으면요, 반드시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마귀의 놀이터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딱 하나예요. 은사가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성경에 은사를 무기라고 표현한 것이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 은사로는요, 내 성질 못 죽입니다. 내 성질을 죽이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주님은 맨날 이것만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정말 영적으로 근육이 센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바로 상대가 나에게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정말 말도 안 되게 짜증나게 해도 그때그때 푸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대가 날 정말 힘들게 할 때도 나는 당장 가서 말하기도 싫고 당장 풀기도 싫고 이 꾸겨지고 어려운 마음 그냥 유지하면서 좀 이렇게 하고 싶지만 예수님 생각해서 그때그때 바로 푸는 사람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센 사람이에요. 자, 제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신령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신령하다는 것은 영적인 사람이거든요.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너희는 영적인 사람이 되라. 영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은사가 나타나고 예언 세게 하고 치유하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뜻에 언제든지 나의 생각, 감정, 의지를 내려놓고 성령의 뜻에 따르는 자가 신령한 자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요, 무조건 기도를 많이 하는 데 달려있지 않습니다. 직분과도 관계가 없어요. 연수도 관계가 없어요. 오직
나의 인간적인 본성에 매이지 않고 빨리 나오는 사람이 신앙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분노든 낙심이든 두려움이든 우울이든 뭐가 됐든 간에 나의 본성에 매이지 않고 빨리 나오는 자,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마귀는 이런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세요. 은사로만 전쟁에서 못 이깁니다. 은사로 무장돼도 교회 부흥은 오지 않아요. 은사로는 나의 성품 못 죽여요. 이번 주에도 제가 노숙자 전도를 화요일날 나갔습니다. 근데 정말 왜 그렇게 전도만 하는 날이면 아내하고 관계가 힘들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누가 잘했고 못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실제적인 사례거든요. 제가 이전에 여러 번 얘기해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제 단순한 삶이 이렇지만 진짜 그래요. 전도하는 날만 되면 아침부터 아내하고 다툴 일이 생겨요. 이번엔 제가 잘못한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한번 나눌게요. 자, 이날 비가 억수로 와가지고 저희 집에 처마가 좀 이렇게 낡은 데를 통해서 비까지 막 쏟아졌어요. 부엌에, 현관문에도. 비가 억수로 왔잖아요, 이번에 서쪽에. 근데 이제 저는 비 올 때마다 생각하는 게, 아, 그래, 이렇게 비가 올 때 더 전도 나가야 노숙자들은 더 필요하잖아요, 그때. 비 올 때 따뜻한 거 한 잔 더 먹고 밥 먹어야 힘이 나니까 더 서럽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나가거든요. 나가려고 하는데 이른 아침부터 아내하고의 몇 마디를 대화가 오고 가는데, 아, 막 분노가 막 혈기가. 낙심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순간 든 생각이 뭐냐면, 아, 내가 진짜 이럴 줄 알았다. 좀 더 내가 그냥 빨리 말도 없이 그냥 나가버릴걸. 이런 생각이 진짜 한두 번 들 때가 아니에요. 차라리 내가 그냥 일찍 나가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순간 제가 이제 제 생각을 접는 게, 아, 이게 능사가 아니고 피해갈 수 없다. 내가 이거 부딪혀야지. 그래서 입을 다물고 어떠한 것에도 반박하지 않고 그렇게 꾹 눌러앉고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근데 손은 운전대에 있는데 제 마음은 전쟁이에요. 아, 내가 이런 마음으로 지금 전도 갈 수 있나? 아, 주님 이대로 내가 가도 괜찮습니까? 막 아내를 향한 막 짜증, 원망, 막 낙심이 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원망도 아니야. 그냥 낙심이야, 낙심.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나? 낙심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막 기도를 하는데 제 속이 편하지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막 계속 씨름하면서 결국 주차장에 가서도 막 씨름하고 그러면서 이제 겨우 마음 다잡고 전도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시티 가니까 비가 싹 그치고 전도하는 내내 비가 안 오고 이제 주차장으로 끝내고 가는데 그때 부습이 약간 느리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필요한 영혼들 예비하셔서 가자마자 막 만나고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며칠이 지나서 목요일 날이 됐는데 목요일 날 우리 그 아내가 좀 사귀기 시작한 독실한 불교 가정이 있어요. 막 자기의 차 재산 막 갖다 바치면서 집에 불상을 모셔놓는 그런 불자들인데 이제 목요일 날 제가 없을 때 우리 집에 이제 초청해서 식사하면서 이제 교제하고 이제 또 기회 되면 복음 전하려고 이제 기도로 이제 좀 준비를 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사역하러 이제 나가고 아내가 있었는데 목요일 날 또 이 시각이 되기 전까지 또 아내랑 또 이 맘상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말들이 오고 갔는지는 제가 다 나눌 수가 없어요. 후환이 두렵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거. 그래서 제가 이런 과정들을 뒤돌아보면 제가 인간적으로 2번 낙심해요. 자, 오해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낙심하는 거는 아내와 힘든 일로 인해서 제 마음이 인간적으로 화가 나면서 좌절 낙심이 올 때 제가 무너집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그 낙심되고 분노하는 마음을 다시 피고 재빨리 펴서 평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드릴 때 그때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또 낙심해요. 그럼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것이 진짜로 저도 목사지만 제 생각과 마음을 단순한 일상 인간관계에서 지킬 때 이 정도로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 힘든 게 있잖아요. 각자 시즌에 십자가를 지라고 주신 영역이 있거든요. 저한테는 쉬운데 여러분한테는 어려운 게 있을 것이고 반대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이 과정이 너무 싫은 거예요. 낙심되고 또 낙심되고, 근데 그걸 또 피느라고 또 힘들고. 자, 근데 저의 경험상 제가 만약 이 과정이 힘들어서 내 혈기대로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되더라고요. 제 심령에. 평안이 사라지고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성령과 마음에서부터 동행하지 못할 때 제 영이 실제로 경험하는 실제입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니 저게 죄야라고 할 수 있어요. 작은 죄예요. 근데 그 죄에 내 심령이 묶여버릴 때, 그 풀지 않을 때 제 영혼에는 평안이 아니라 고통을 맛보게 돼요. 그리고 제가 아는 거예요. 이 고통의 뿌리는 죽음이에요. 죄로부터 기인한 죽음의 고통인 거예요. 비록 그 고통이 지옥에 가서 그 느끼는 100%의 고통은 아닐지라도 그 출처가 지옥에서 오는 연결된 고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의 의에서 떠나서 죄 가운데 묶여버릴 때 이 땅에서도 지옥의 고통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평안이 깨지고 성령의 임재는 소멸되고 죄에 묶여버리는 상태가 되는데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왜 죽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왜 교회 나가고 싶지 않다고 하고 행복이 없고 죽고 싶다라고 얘기합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과 진짜 동행하는 사람은요, 죄가 뭔지, 순종이 뭔지, 정말 그때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나에게 역사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죄와 반드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가 지금 천국의 길로 나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나의 현재의 생각과 마음이 성령님의 통치에 따라 복종하는 상태에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먼 데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가족관계 안에서, 이웃관계 안에서, 또 내가 혼자 있을 때 내 생각과 마음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주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있는지 여기서 판가름이 납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령님 안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성령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며 사실 거예요. 자,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복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중요했냐, 오늘 6절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차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청함받은 사람 말고 선택하신 구원받을 백성들의 알곡이 다 차면 하나님이 이 온 땅의 인류를 심판한다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복종하지 않는 자들 심판할 때 이 사람들은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알곡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 아무 생각 없이 종교인으로 죽어 있는 자라면 내 생각, 마음 관리 안 하고 살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메시지가 내 심령을 강타하지 못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요, 행복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세상 가치관 학교에서부터 사회에서부터 잘못 배웠죠. 단계적으로 뭘 따고 스펙 쌓고 그래야 우리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나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철저하게 마귀의 덫입니다. 인생의 목적은요, 행복이 아니라 승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승리는 전쟁에서 이긴 자만이 탈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좀 더 내가 기쁘게 웃을 일이 없을까? 내가 내일은 좀 더 탄식을 좀 안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생각 아예 십자가에 못 박아오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탄식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고요, 이 땅에서의 행복을 찾으면 안 돼요. 그 생각 자체가 여러분을 절망으로 빠뜨리는 마귀의 덫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면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문제에 매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진짜 하늘의 성소만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너의 자아를 못 받고 주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죄와 싸워 승리하는 믿음으로 실제 살아내느냐 못 살아내느냐,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사단의 공격이 결국 뭡니까? 여러분에게 뭐 돈 좀 못 벌게 하고 인간관계 망치게 하고 뭐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병 걸리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단의 목적은요, 다른 게 아니고 모든 수단과 방법과 문제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죄짓게 만들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성령이 내주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근데 그 사탄이 이 땅에 공중 권세 잡은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은사가 아니라 십자가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날마다 교회에서 외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뿌리 박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격의 시작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계획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근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생각이라는 단어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의 본질은 은사에 무장해 있지 않고 나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일에 철저히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요, 각 개인의 구원의 여정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여러분의 생각보다 성령님의 생각에 실제로 집중하는 훈련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버려야 될 죄악된 습관들을 버리시고 나의 일터에서, 휴식 시간에서, 심지어 잠자리 안에서도, 잠이 안 와서 뒤척거리는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도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 생각과 싸우세요. 그 안에 더러운 음란한 생각,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평 원망하는 마음들, 인간적인 계획들, 이거 철저히 태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싸움을 날마다 치열하게 하시면요, 진짜 천국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나실 거예요. 내 머릿속에 얼마나 주님이 싫어하는 걸로 가득 차 있는지 탄식 가운데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면 기도와 말씀의 불로 내 안에 이 더러운 것들을 철저히 매 순간 태우지 않으면 나는 진짜 죄의 자식밖에 될 수 없겠구나. 나 정말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주님의 생각, 마음 절대 지킬 수 없겠구나. 이 은혜를 그때 가서 깨닫게 됩니다. 이런 현실을, 그 죄의 무게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만이 날마다 진정으로 십자가라는 것을 붙들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만이 십자가를 절박하게 붙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 안에 지금 이런 말들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으시고 공감도 안 되신다면 이미 여러분 죄송하지만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성령의 동행이 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이런 상황이면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고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두려울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매일의 삶에 있어서 십자가 은혜가 절박함으로 사모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인생의 분주함과 문제들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가 싸워야 될 가장 중요한 전쟁임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시고 승리하셔서 이 자리에 모이는 저 여러분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